오늘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죠. 만남과 화해의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9장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죠.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다음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란 말은요, 통치자란 말입니다. 통치자, 왕이란 말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라 모사라. 이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랬는데요. 놀라운 모사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하니까 뭐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 다르게 말하면은 평강을 주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주시는 왕. 본인 스스로도 평강이시지만 다른 이에게 평강을 떼어주시고 나눠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지요. 수업 시간에 책을 보다가 시간 딱 되면은 책을 딱 덮어버리고 나가서 놉니다. 이가탄인가 하는 그 광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가탄. 씹고 뜯고 또 뭡니까? 맛보고 즐기고. 오늘 우리가 이 4가지 예수님의 본성 우리가 배웠으면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하고 책을 딱 뜯고 그냥 나가 놉니다. 이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를 내 예수로 누리는 겁니다. 이분을 내가 만나서 아,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진짜 이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내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구나. 이걸 우리가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예수님의 본질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6절을 위주로 풀어가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되어 있지만은 전치사 앞에 전치사가 레가 붙었어요. 레. 그래서 레누. 레라는 말은 누구에게 해도 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 누라는 말은요.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할 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해도 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낳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번역본들 우리가 쓰는 이 개정 이거 말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기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고요. 저거 엄마 아버지가 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지. 지가 무슨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 이 땅에 내가 태어나야지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겠지요.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할 즈음에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는 어디로 가셨다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아예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이사를 하고 거기 가서 아예 사셨습니다.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만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은 가끔씩 이제 절기 지키려나 올라오셨지 거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 지역, 즉 서불론 땅과 납달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게 되면은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요? 아니, 전에 고통이 없던 자 같으면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고통이 상식적으로 봐서는. 아니, 우리가 읽어봐도 이 문장이 확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이상하기 때문에.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뭐야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뭐 때문이었다? 흑암 때문이었다. 다르게 말하면은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에 딱 갇혀서 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빛의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더 이상 흑암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심으로써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3절 4절에 보면요, 여기서는 3절이 오히려 결과입니다. 4절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동기입니다. 동기.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말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라. 자,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인한 채찍, 압제, 멍에 이런 것들을 뭐 해버리시려고? 뚝 분질러 버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결과적으로 사람이 뭘 누리고? 창성함을 누리고, 그 다음 이 창성함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려고, 기쁨을 회복하라고 한 아기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사단 마귀의 그 권세, 그 지배에서 내놔시게 하고 탁 뺏어가지고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그 창대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아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느냐? 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을까?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 죽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다 자기 죄값을 위해서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죄가 없고요, 죄가 없어야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생고생하고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대속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주로. 그러면서 그 어깨에 뭐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다 했습니까? 정사? 왕권이라 했죠. 왕권. 통치권. 통치권 혹은 왕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대대장이 되고 뭐 연대장이 되고 사단장이 되고 뭐 별 하나, 별 두 개, 뭐 별 세 개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 계급이 어디에 달립니까? 양 어깨에 달립니다. 그래서 저분이 사단장인지
군단장인지 얼마나 권세가 센지 그 힘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어깨의 계급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정사를 맺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는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통치권이 그 어깨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모든 사상, 모든 영역의 권세를 다 합쳐도 예수님 어깨에 맨 그 권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영계와 물질계의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유일하신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통치자시다. 왕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8절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고 그 왕위가 쭉 안 끊어지다가 결국에는 실루가 오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뭐 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이자 또 4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딱 있어서 자기 백성에게만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행사하시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요, 틈만 나면 이렇게 외치는 걸 봤습니다. Jesus is King, Jesus is King. 설교 때마다 틈만 나면 길거리 가다가도 Jesus is King. 옆 사람 보고도 Jesus is King.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왕. 말끝마다 Jesus is King. 저도 그것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머리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 나를 통치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도 물론 계획 세울 수 있지. 나도 물론 결정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걸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다 이게 묻고 매 순간마다 묻고, 주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접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이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배우거나 설교를 듣거나 음성을 받아도 안 삽니다. 그냥 듣는 거지. 그냥 아는 거지 안 삽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가 죽은 이유는 뭐냐?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여호와가 왕이 아닌데 무슨 말씀대로 삽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이 군주시대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군주인 나라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가 군주시대고,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왕이시라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걸 말 안 듣고
버티고 개기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무슨 놈의 백성입니까? 죽어야지 당연히. 그럼 백성 아니에요. 그 다음 14절 신접한 여자에게는 물어도 여호와께는 뭐하지 않더라?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로 세웠다?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기록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최소한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됐는데요. 왕 되고 나자 얼마 안 있어서 6장에 딱 가면은 법궤를 모셔옵니다. 법궤.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안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란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법궤 어디 있는지 막 찾다가 기럇 여림에 있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모셔 올리거든요.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막 좋아서 춤을 추고요. 속옷이 다 드러날 정도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지 않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자기 삶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말로만 막 하고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올라가 싸우리까 말리까. 저는 옛날에 이걸 읽어보면서요. 야, 다윗이 참 깝깝한 사람이다. 다윗이 미친 거 아닌가? 이 왕 맞나 이거? 책임감도 없고. 아니 쳐들어왔으면 싸워야지. 쳐들어왔는데 지금 준비해가지고 막 1군 앞으로 2군 앞으로 화살 쏘고 막 피 터지고 싸워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 올라가라 했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았던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에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복 주고 복 주겠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좋은 거야 지금.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분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맨날 머리로만 알면은 우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라고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내 혼자 내가 그냥 결정해서 하지 않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도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뭐 목사라 할지라도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텃세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6절 중간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랬습니다. 이름이란 단어가 쉔인데요. 쉔.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불러주는 어떤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본질에 능력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본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은 그 찬송 있잖아요. 그때 예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예수의 이름이 뭐냐 이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 몇 가지로 나옵니까? 4가지로 나옵니다. 4가지.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묘라 모사라. 이 2가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는 연계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계형.
연계형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기묘 따로고 모사 따로고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이게 번역을 잘 해놓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른 것은 잘 해놓고 요것만 지금 이상하게 해놓았습니다. 기묘라. 기묘 이게 뭐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에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혹은 놀라운 조언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약하고요. 그냥 모사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모사. 예수는 원더풀,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분. 본질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놀라더라. 석인과 강과 바리새인 같지 않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니 놀라더라. 죽은 자를 살리시니 놀라더라. 귀신을 쫓아내시니 놀라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놀라게 하는 거예요. 원더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니까 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기에 임하시면은 교회 안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여러분 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사란 건 뭐냐 하면 모사. 옛날에 왕 곁에서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지요. 전략가들. 성경에 나오는 뭐 대표적인 전략가들이 누굽니까? 뭐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이죠. 후세 같은 사람. 뭐 다윗의 모사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우신 모사. 원더풀한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모사다. 그래서 모든 영역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이런 모사 이런 카운셀러가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답답할 때에 뭔가 길이 안 보일 때에 뭐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옆에서 딱 답을 줄 수 있는 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면은 인생이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쉬워져요. 그리고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사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우리 가슴에 팍 박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혼란스러웠는데 쭉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단순해지고 쉬우니까 힘차게 나아가요. 힘차게. 예수님은 정리시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자꾸만 혼란이 오고 뭔가 자꾸만 정리가 안 되는 분들, 인생이 복잡한 분들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은 기준이 생깁니다. 정리가 됩니다. 인생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이 모사란 말이 신약에 오면 이미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인생이 단순해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 예수를 놔두고 자꾸 다른 사람을 찾느냐? 예수를 못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문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죄 문제면 죄 문제, 뭐 구원 문제면 구원 문제, 뭐 질병 문제, 뭐 관계 문제, 전쟁이 일어났던 뭐든 모든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이고 뭐 이거 내 전공 아니다. 뭐 저쪽 가라, 저기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율법사가 성경을 물어봤을 때도 한 방에 답을 주셨고요. 죄인이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도 한 방에 답을 주셨고요.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가는 학자임에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최고 학자니까. 영생은 얻고 싶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 30살밖에 안 되는 그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는 50살쯤 됐는데 예수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데 한 방에 못 물어보잖아요. 쪽팔려서. 그래서 삥삥 둘러가면서 왔는데도 막 인사부터 했습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걸 행할 수 없다 그러면 막 인사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한 방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뭘 물어봐야 이거는 너무 깊은 문제라서 지금은 좀 그렇고 뭐 생각이 났다가 3일 뒤에 만나자. 만나면은 한잔 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봄세.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이렇게 한 방에 답을 주셨습니다. 물, 하나님 말씀이죠. 또 말씀만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고, 그래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평생에 고민해온 문제를 묻지도 않았는데 한 방에 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문제가 없어요? 뭐 답답한 거 없으십니까?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음성 들으려고 하고 기묘한 모사를 여러분 만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카운셀러라고 여러분 인정을 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기묘한 모사입니다. 놀라운 모사입니다. 모든 영역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 자꾸 여러분 다른 모사 찾으러 하지 말고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묘한 모사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는 처음에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해가지고요, 엘로힘이나 혹은 엘샤다이가 쓰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능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엉뚱하게 깃보르가 있었습니다. 깃보르. 깃보르가 뭡니까? 용사란 말입니다. 용사. 전능한 용사란 말이에요. 강한 용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용사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비록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로 오셨지만은 원래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싸움에 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싸워가지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주제가 이거지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 지혜와 능력을 어디에 쓰신다 했습니까? 때와 시절을 바꾼다 했습니다. 때와 시절을 바꾼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 좋은 때가 있고 또 안 좋은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 14가지의 좋은 때, 14가지의 안 좋은 때 묘사를 해놨습니다. 14가지의 좋은 때, 웃을 때가 있고, 그 다음 만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 그 다음에 14가지 안 좋은 때, 슬플 때, 헤어질 때, 잃어버릴 때, 병들 때, 이 모든 때와 시절을 누가 바꾸시느냐?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꾸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전능, 자기의 모든 능력을 어디에 쓰시느냐? 안 좋은 때를 좋은 때로 바꾸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모든 안 좋은 때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난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열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역사하고 잡고 있는 놈을 뭐가 되셔서? 강한 용사가 되셔서 깨부수고 좋은 때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용사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영육의 문제에 있어서 싸우시는 용사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싸우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가야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자들의 왕이 아닙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자,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용사로 인정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전쟁터로 바꾸십시오. 내가 싸우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터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내가 싸운다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싸움들, 모든 전쟁들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지요. 내가 싸우면 내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싸움의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주체를. 내 싸움에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아들은 어떤 분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다란 말은 말 그대로예요.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히 그곳에 계신다. 아기가 아버지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족보는 올라가지요. 거꾸로. 네. 그래서 예수가 났으니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영원한 뭐가 되셨습니까?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요. 아버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 그러면 이가 걸린대. 뭐 그런 사람도 뭐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 그러면 돌아가셔서 그리운 분도 있을 거고요. 좋은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양육자와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형편없는 겁쟁이 기도원을 용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안 주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평안도, 복도, 물질도, 건강도, 구원도, 영생도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이게 언제 주어지느냐?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나아갈 때, 다윗처럼 나아가 구할 때에 그분이 공급자가 되시고 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저씨 아닙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는 막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10만 원도 줬다가 20만 원도 줬다가. 옆집 아저씨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아저씨 쫓아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아저씨는 몸에 안 좋은 것도 뭐 자꾸 먹으라 그러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렇죠? 아버지는 기적이 없어요. 귀찮기만 해요. 자꾸 간섭하고. 그런데 그게 살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 스페인 제가 갈 때에 92년도에 갔는데 갈 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근데 이제 가는 날 그러더라고요. 힘들면 돌아와 그러더라고요. 힘들면 돌아와. 아니 자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 하시나. 근데 참 살다 보니까 그게 늘 생각났어요. 바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바닥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닥이 있는 거 알면 얼마나 여러분 안심이 되겠습니까? 힘들면 돌아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언제 가도 그곳에 늘 계시는 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면 받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지금도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에버레스팅. 영존하시는 아버지. 언제라도 돌아가면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고 모든 것 아들이라 칭하고.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만나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면 돌아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마지막 뭐다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했습니다. 뭘 주는 왕? 평강을 주시는. 이사야 48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나쁜 놈 아닙니다. 안 믿는 놈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의인이 착한 놈이 아니듯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을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착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칭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악입니다. 악인. 그러면은 예수가 없으면은 평강이 없다고 말해도 되겠지요. 여러분 심령에 지금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뭘로 판단하느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병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평강이 없으십니다. 저도 가끔씩 병에 걸릴 때가 있죠. 병이 옵니다.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저는요 평강이 없어 본 적은 없습니다. 병 걸리는데 뭐 어쩌라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평강이 없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요 더 많은 물질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더 물질 많은 사람 쳐다보고요, 더 쌓아 놓으려고 평강이 없어집니다. 평강은요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아프고 질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환경 지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평강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입니다. 실로.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참 이상한 단어인데요, 관계성을 따질 때는 평화란 말을 씁니다. 관계성이 아닐 때는 평안으로 번역이 됩니다. 평안이냐 평화냐 할 때 둘 다입니다. 둘 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온 건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의인은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 제가 보면요, 아무리 봐도 나쁠 게 없어. 조건으로 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몸도 건강해, 환경도 뭐 유복해, 다 좋은데 자기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자기는 뭐 우울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맨날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고 내 눈앞에 호랑이가 와서 서 있다 그러고. 아니 공황장애가 뭐냐 했더니 진짜 호랑이가 입 벌리고 서 있는 것 같더래. 목사님 같으면 안 무섭겠어요? 그래요. 당연히 무섭지. 호랑이가 입 벌리고 있으면. 근데 왜 호랑이가 있어? 물으니까 그렇게 느껴진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도 좋은 명문대 나왔고 차도 슈퍼카는 아니지만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눈만 감으면 호랑이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대. 그러면서 힘들다 그러고. 이해를 못 하겠어. 평강이 없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보면요, 야,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염려가 될 정도로 저 사람 어떻게 사나. 근데 정작 본인은 찬송가 부르면서 막 잠만 잘 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러면서.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주님 주신 평강. 절대 평강. 예수님 만나면요, 제일 먼저 평강이 임합니다. 걱정근심 싹 사라지고. 그리고 자요. 이상하게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의지하는 게 있어. 의지하는 게.
그게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 아기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달라붙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그냥 예수의 본질이 쑥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의 본질의 능력,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거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만나서 체험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러한 본질의 그 능력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